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그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록된 내용으로 가져오십시오. 를 클릭하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규율. 하나님의 공의와 규율, 이제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번째 구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십자가 이전에는 한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신실한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제가 하려는 말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가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법과는 별개로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은 폴이 모든 구약을 버리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모든 것을 바울은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하지만 이제는 법과는 별개로 법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자체에 의해 증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은 더 나은 것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법으로 증명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의는 모세 자신이 모세에게 부과한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4장 20절, 죄송합니다.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더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6장.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그 복을 무엇으로 돌리나요? 무엇이 없는 정의? 이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쉬운가요? 누군가 말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쉬운 일이라고 하죠. 그럼 이 교회는 일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과 옳고 싶으시다면요, 이제 여기에 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일을 추가하세요. 신은 당신을 거부합니다. 여기로 작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선행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잘못 만들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옳은가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묵주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표시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미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한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조, 작동합니다. 이 안경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도수 안경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 안경을 쓰면 눈물을 감출 수 있어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저는 간증을 많이 듣는 곳에 가면 울컥할 정도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울지 않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 사역은 사람들을 매우 풍요롭게 합니다. 아니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사는 분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한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내 자신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출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출하는 사람? 이제 저는 제게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공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면 나도 당신과 같은 고기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은 제가 그 역할을 맡을 차례였다는 것입니다. 당신 차례였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좋아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 교회에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양말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인생이 최고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시커우리, 믿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즈, 여기서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 믿음, 그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사람은 무엇 없이 의를 전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하나님 자신이며 누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몸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요람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착한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 선택권이 주어졌나요? 당신은 손상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 도시에 경찰이 있을까요? 규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악 때문에. 다윗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언한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셨습니다. 아이가 잘못 행동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신이죠. 그가 바로잡아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그들에게 한 잘못을 바로잡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잡을 거야 당신이 믿어준다면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단 한 번의 작업도 없이 완전히 구해드리겠습니다. 100% 안전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과분한 선물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고 축복을 받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 기록된 대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는 살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가면 여기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악마가 당신을 데려갑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넌 지옥에 갈 거야.
이제 복음에서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살펴봅시다. 9장 11절에 나와 있으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이 인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과 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목적. 우리 모두 여기 있나요? 듣고 있나요? 목적이 누구? 선택에 따라 남아 있었습니다. 작품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발신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하다고 말하세요.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네. 믿음이 없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당신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업무용인가요? 일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 쓰여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를 입력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타스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낭비 없음. 의가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생각한 대로라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그리스도는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신부, 사제, 개신교, 침례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10분 전에 생각한 대로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저에게 오기 전까지는요, 네가 내게 오면 내가 완전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빛을 얻습니다. 살이 빠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체중계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살이 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와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20파운드를 감량합니다. 저 지금 살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행복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봐요, 그들이 당신을 빼앗아 갈 때입니다. 제 친구가 말했듯이 그 짐을 덜어주면 네가 여기 들고 온 모통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가벼워지고 젊어집니다. 주름이 사라지고 제거됩니다. 주름이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지 않나요?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 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오, 사도님, 세상이 폭발할 것 같아요. 세상은 폭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악용한 사례는 없지 않나요? 세상은 이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정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경전의 약속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음료 먹고 내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고통을 겪지 않게 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매우 큽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그런 다음 징계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눈처럼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는 새하얗고 완벽하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갔을 때 그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학대를 견뎌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교회에서 떨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속았습니다. 이봐요, 이들은 양치기 범죄자들입니다. 그 목사들은 모두 정신살인자이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분이 흘리신 모든 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에 대한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는 소가 뿔을 묻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겪을 고난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시편이 있어요. 영화를 보셨다면 그분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와서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조금만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당신을 속인 방법, 그들은 이미 나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오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요즘 저는 한 가지는요, 이봐요, 종교는 많은 피해를 입히죠.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내용을 확인하세요.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이는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의가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믿음에 속한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에 의해 믿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의입니다. 나만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틀릴 것입니다.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면 다니엘 오퍼링. 이제 두 번째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로운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인가? 56번째? 네, 아이제야 찾아보세요. 55장 1절. 선지자 이사야, 이것은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그리스도가 죽기 수천 년 전에 그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 15장.
목마른 자는 물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는 와서 사노라.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와서 사서 먹어보세요. 돈 없이도 와서 사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보세요.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께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죽은 것 같아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산다. 돈이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히브리서 달콤한 챕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내 안에 있던 사람, 내가 육신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이 세상의 사악함입니다. 신은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선택하셨고 를 사용하여 강하다. 사악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스프링으로 바꾸어 줍니다. 스스로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와이시 그리.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다면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절부터 시작해서 6절인 것 같아요. 다섯. 이제 제가 이미 이야기한 첫 번째 부분을 좋아하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말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만나서 왜 모이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됐어 라고 대답하죠. 호세 루이스를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또는 회사에서 들을 수 있도록 CD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여기와 같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번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와 유익과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이는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한 권면을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꾸중을 들어도 기절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안 좋은 일이죠. 고군분투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고군분투하지만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율에 따라 훈련을 받았고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저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지만 거기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천사도 이해가 안 되고 천사도 이해가 안 돼요. 인내심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감각을 단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채찍질하십니다.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여기시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규율 없이 방치하면 그중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모두가 참여자라면 당신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지상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훈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했습니다. 여기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아빠가 약간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여행할 수 없고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가 아빠를 숭배하고 아빠가 너를 훈육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훈육했고 우리는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영혼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지상의 사람들은 확실히 며칠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며칠? 그리고 당신은 90살쯤 됐고 또는 1세에서 18세 사이의 연령대입니다. 18세, 20세, 30세 이후에도 훈육을 계속하는 부모가 있지만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대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참여하기 위해 무엇에? 현재로서는 어떤 규율도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의 결실? 어떤가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봐, 부드러운 과일, 때때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교회에 다니고 나서 더 이상 감정이 없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해 배울 수 있으니 잘된 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항상 울고 있는 동안 그는 그 안에서 훈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그가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가 감옥에 있다면 글쎄요, 그건 좋은 일이죠. 아니, 그를 꺼내야 해. 아니, 아직 꺼내지 마세요. 며칠 더 두고 배워야죠. 그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사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그를 막고 면허를 빼앗은 것이 그에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면허증 없이 떠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규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간을 겪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때때로 축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육체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영에게 가서 제 영이 저에게 말합니다. 침착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사실 아직 전화하지 마세요. 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상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를 규율에 참여하세요. 울음과 감정에만 집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전화를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진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평화로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고 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징계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오면 불안해집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고 침착하게 추론하지 않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정해야 하지만 아빠,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선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평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마약이나 악습,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배우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까지 받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22살, 23살, 24살이 되면 이미 강하고 튼튼하고 잘 훈련된 소년이 되어 결혼해서 미래의 아내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민입니다. 이것은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과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젠틀이란 무슨 뜻인가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안식처이자 평온의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나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너무 침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받고 징계가 완료되면 해당 소녀 또는 소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각을 운동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운동하면 이것이 당신의 성전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청소하고 먼지를 모두 제거했을 때의 사원, 차고를 청소하고 가압수로 씻을 때의 사원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엔진을 청소할 때 아주 깨끗하고 모든 기름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부가 집안 전체를 청소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앉아서 어떻게 청소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 집 전체가 깨끗하고 향기가 났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과 함께 배운 모든 말괄량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씻어야 하고 당신의 뇌를 씻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당신을 징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대로 당신을 징계했고 어떤 경우에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교육하기 시작하셨나요? 당신을 해치려고요? 아니요. 제 미국인 친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고 씻기려고 험한 물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따라서 처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손을 드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마비되었으니 발에 곧은 길을 만들어 절름발이가 되게 하소서. 를 사용하여 절름발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목발이 20개 정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두 발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구절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 도적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자녀들. 우리의 적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귀걸이를 벗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바지를 입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자가 너무 예뻐지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율법주의자들에게 거룩함은 외적인 것, 즉 옷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그는 외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주시는 훈련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만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실까요? 할렐루야. 하지만 어디서 그런 말을 하셨나요? 사도님, 신의 축복이 있기를 상상해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규율이 필요합니다. 정의, 주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의와 하나님의 징계.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와 저기에 노가 두 개 달린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배에 노가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지식을 통한 규율. 그리고 저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열매로 인도합니다.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이봐요, 돈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모든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뉴욕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촌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그 소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울면서 말하곤 했어요. 나한테는 텔레비전 40대를 살 돈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벤츠 10대를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울면서 말하곤 했죠. 10대의 메르세데스 벤츠나 20채의 주택 또는 수백만 명과 함께 은행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 규율이 없으면 당신을 소모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정당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잘 구축된, 그리고 돈도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입니다? 조용합니다. 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다립니다. 보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국제 성장하는 은혜 사역에 모여야 합니다. 이곳이 이 약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즉 고통을 멈추고 싶지 않다면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슬픔으로. 이제 고통을 멈추고 싶다면 은혜 속으로, 사도 바울의 열내 서신 속으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어서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를 클릭하고 그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